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검은고를 탈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대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이 세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 왕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낭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물 떨어지면 말이 물을 못 먹고 군사가 물을 못 먹으면 전쟁할 수도 없고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은 크게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모아놓고 다 모압 왕에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던 그 유대왕 여호사는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 아주 기뻐하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말씀을 좀 구할 때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의 그 신앙을 보고 그리고서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그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그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하면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그 모압을 완전히 패퇴시킬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께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어서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복음을 들려주게 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성령 임할 때 임해지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검은고를 탈 때 성령 임해진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뜻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서 임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또 물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금 심령이 메말라지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긴장한 상태로 그 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이러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검은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은고를 타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검은고에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 넘칠 때 그 무겁고 딱딱한 그들의 마음이 그 아름다운 검은고의 선율로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에 찬송이 생기고 유쾌하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의 각박한 마음, 아주 모진 마음, 죄악을 품은 악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걸, 그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한 찬양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검은 고 타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유쾌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찬 완악한 마음, 모진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한 착한 진실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이 솟아나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 찬송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이 경험을 토대로 역대하 20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러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성가대를 꾸며가지고 그 성가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 나가서 찬송하게 해요. 그렇게 그 앞에 나가서 찬송하며 행진했을 때 하나님이요 적군 앞에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자손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그냥 승리했어요. 찬송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으로 합장을 세우니까 자멸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찬송의 위력이에요. 또 사울왕이 그 악신을 들려가지고 그냥 막 소리치고 막 괴로워하는,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사울왕은 그냥 막 소리치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근데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주를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그 사울에 있던 악신이 다 떠나가고 그 사울은 상쾌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다가 큰 욕심에 지쳐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미움과 시기 질투, 그냥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이 그냥 메말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박수치고 찬송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할 때, 긴장되고 막 그냥 완악할 때, 막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세요. 찬송의 위력이 있어요. 박수치며 찬송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기도가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검은 고를 탈 때 성령의 임하심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막 그냥 애를 썼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화답해서 검은 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엘리사를 그를 통해서 그 엘리사의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여호다백 사바덱에 걱정하지 마라. 이곳에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 고일 것이고 또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복음을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를 안모하고 그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화답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나 당신 어머니 신들에게 가서 손자에게 물어라. 왜 나한테 왔느냐? 당신 여호사밧 아니면 당신한테는 내가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검은 그릇 타게 해서 성령이 임하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사밧처럼 뭐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악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간구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오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검은 굴을 탈 때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복음의 토대 위에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전한 제물이 돼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은혜에 찬송하며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믿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짙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감사해요. 참으로 또 진실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때 남이 볼 때에는 뭐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면 하나님하고 회개하게 돼요. 근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명백히 잘못을 했어도 다 핑계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핑계대요. 자기는 죄 없다고. 이 영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지,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위 아래 막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자기 잘못 없다는 사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내가 남이 볼 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볼 때에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영인 거예요.
아니 자기 속여죄는 말할 것도 없이 명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것도 잘못 없다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그거를 막 다른 아들 넘기시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볼 때 영이 다르구나. 저런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졌다고 그것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긴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점 숨긴 거 없이 조그만한 것 잘못 있어도 그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그거 조금이라도 숨기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볼낯이 없어. 그래야 돼요. 그냥 다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악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걸 씻어주소서. 그렇게 씻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의가 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검은고의 선율과 같은 그 아름다운 선율을 흐르는 축복의 집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구하고 용서를 받고 정말 훈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 삶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솟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다 나를 다 드러내고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새롭게 회복이 돼서 건강하고 힘차게 일어서고 새 힘으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목마름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여호사밧 군대에 임해진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 임할 때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골짜기라도 거기에 물이 가득한 개천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낯짝 마른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도 개천을 파니까 거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냥 물이 가득 흘러가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물이 떨어져서 전쟁도 하기 전에 패배당하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다 해결됐죠. 말도 사람도 군사도 다 해결돼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그 안에 선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힘차고 만족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아가서 섬길 때 메마른 우리 골짜기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임할 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모압의 승리를 얻는데 너희들이 그 모압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다 회파하고 좋은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모든 샘을 다 메울 것이다. 여러분
성령 임할 때 우리의 대적들을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전부 파괴시켜 이길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물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임할 때 기적이 났다는 것이 골짜기에 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빨갛게 보이니까 그 모압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저들이 물이 없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죽여가지고 피가 저렇게 강철 흐르는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착각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저들 지들끼리 다 죽어서 피를 저렇게 강철 흘려서 죽었으니까 우리 가서 물건만 노약하자. 그래서 별 무장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웬걸? 그게 피가 아니라 물이요, 생수요. 근데 햇빛이 비춰가지고 빨갛게 보인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대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앉아서 여호사밧 군대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거기 쫓아와서 그냥 거기서 죽었어. 아니 세상에 적군이 그냥 달려와서 거기서 죽었어.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천에 물을 주신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군에게는 힘을 얻게 하고 적군은 속아서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성령 임하면 지혜와 모략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그들을 물리쳐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성문을 다 부시고 그냥 좋은 밥 다 돌로 가득하게 채우고 샘을 다 메우고 좋은 나무 다 내버리고 완전히 폐마시켜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고칠 것이 없고 힘쓰고 애쓰면 없어도 성통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묘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대적을 승리케 하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고를 탈 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승리의 길, 기적의 길, 축복의 길을 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